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주의 복된 날, 구별된 날, 노는 날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 우리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오면 가장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전혀 아니고요. 뭐 유명한 사람 전혀 아니고요. 3대가 교회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집안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 오후 예배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꼭 목사님 오후 예배 설교 마치고 나면 한 가정씩 나와서 특송이라는 걸 하는데 아버지가 쭉 누구누구나 소개를 하고 너무 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특송을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가정은 그게 안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뭐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제 3대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등록 주간입니다만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은 아예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요. 또 억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한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게 개토릭 신앙이나 무조건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인격적 고백이 있을 때 신앙이 우리에게 구원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있으려면 할아버지, 아버지, 다음 세대가 각각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온천교회 제가 와보니까요. 이 3대 신앙이 우리 온천교회에 참 여기저기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온천교회 복된 자부심으로 느껴도 하나 손색이 없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 등록하러 오신 분들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내 혼자 잘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복 받고 뭐 이렇게 돈 잘 벌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고 우리 모든 가정이 아름답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의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내가 이제 초대 어쩌면 이대로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3대가 또한 아름답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당대가 안 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날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등록 주간이지만 또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우리 가정의 신앙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3대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혼을 우리가 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장자권 문제로 쌍둥이 형 에서가 지금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분쟁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 보고 네 여기 있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라.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이 아직 결혼을 안 해놓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네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할 것 같으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딸들이 있는데 거기서 딸 중에서 골라서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지금 이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3대 신앙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그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헷 족속의 여자를 결혼하는데 성경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 또한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을 끼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 너는 성질도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좀 결혼해 안 되겠나 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아버지 아브람,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람 아닙니까? 아브람이 자기를 믿음에 결혼시키려고 중신의 비를 누구를 만들어 놓습니까? 늙은 종을 만들어가지고 신실한 종을 보내가지고 꼭 예수 믿는 여자 한 명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만난 여자가 리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그림에는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3대 신앙이 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신앙은 이제 전수되어야 하고 전달되는 언약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대 신앙을 얻으려면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했다가 이제 행복축제에 나와서 예수 믿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근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앙 안에서 사랑하며 결합하는 바로 이 형태, 요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결혼이 믿음의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믿음으로 좀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결혼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한 10년 강남 지역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만나보면 뭐 저보고 중신 써달라는데 이제 뭐 어떤 사람 써야 됩니까 하면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주제 파악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지 누가 권사님 딸한테 옵니까? 누가 권사님 아들한테 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결혼할 수는 없지만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채우시고 이끌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세속적 그러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양보할 줄 아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세속적 욕망은 다 가진 채 믿음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여러분 결혼을 포장한들 그것은 진정한 믿음도 아니요 진정한 신앙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하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믿음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경우 이런 믿음의 가정이나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켈빈 다음으로 제가 저희 신앙과 목회에 영향을 줬던 한 분이 웨인 그루덤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이분이 쓴 책과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윤리학 책들과 이런 어떤 정치학 책들을 이분이 정치학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책들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꼭 찾아봅니다. 근데 거기 미국에서도 이제 믿는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할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을 자꾸 포기하고 믿음의 결혼이 사라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적인 도덕 기준을 먼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남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결혼 전에 먼저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혼을 회피하게 되는 중요한 여성들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게 어떤 의미냐면 남성들이 성적인 절제를 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성적인 욕망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여성들이 혼전의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강력한 또한 자기 방어를 할 때 이것이 가능한데, 여성들이 같이 함께 남성들과 함께 혼전의 성관계를 가지면 남성들이 기만적인 대리만족으로 결혼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성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을 물과 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불 하면 얼마나 겁납니까? 한번 이렇게 홍수가 몰아치면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물과 불도 통제될 때, 절제될 때 불이 생명이요, 불은 문명이요, 불은 문화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통제되고 절제될 때. 바로 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엄청난 아픔을 주지만 이것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통제되고 절제될 때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전에 그런 남성의 성욕을 여성들이 같이 채워줄 때 이것은 오히려 기만적으로 딴 대리만족하는 그런 아름다운 통제를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 최근에 우리 나라에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음란, 외설물의 이런 오용과 남용, 이제는 오용이나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문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중독되어 있을 때 이것이 또 다른 또 기만과 대리만족으로 인해서 결혼을 대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다 미국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에, 문화 속에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마음대로 가지고 직업도 좋고 취미생활 하면서 스포츠 누리고 여행하고 하는 이런 댄디 문화가 결혼해가지고 낳고 양육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월적이고 지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것들은 마치 야만이나 뭔가 아주 옛날에 어떤 희생하는 그런 아주 구닥다리, 아주 요사이로 말하면 아주 구린 사람들의 문화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고, 저 사람 정력 좋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막 무식해가지고 밖에 안 낳았네. 이럽니다. 이런 아주 우리 성경적인 문화와 동떨어진 것들을 우리는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고 성경을 제대로 몰랐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따를 때 지금 비참한 결과, 여러분, 그런 모습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드라마,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올려놓으면 시청률 뻥 나와가지고 바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기에 이 문화전쟁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혼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다음 기성세대가 믿음이 없었는가를 우리가 또한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믿음의 결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런 이삭이 그리는 이 3대 신앙, 3대 가정의 능력은 또한 믿음의 결혼을 중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3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이삭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신앙은 왜 반드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되는가 하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세대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세대와 그 인생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복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달되고 세습되고 또한 대물림되어져야 되는 신앙,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전달된다, 대물림한다, 세습한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승은 아시지요? 우리 시편 127편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성경의 기업이란 단어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무슨 삼성, 현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물림되는 유산을 이야기할 때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대로 끝나는 것이면 그것은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함부로 매매하지 못했습니다.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채를 지었을 때 그걸 뺏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되받아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이 하나마 지게석이라고 그 땅에 기초를 세운 돌멩이들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유산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는 그것을 구분해서 헤리티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약이 오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언약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 물려져야 될 중요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기업이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의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오늘 처음 가지신 분들은 이 신앙이 내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자식들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요, 또한 태 열매는 또한 굉장히 큰 화살통,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화살통에 담긴 화살과 같다라고,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이라고 이번 그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이제 화살통으로 바뀌었는데 앞전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전통이 가득한 화살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통이 뭐냐면 여러분, 이 전자라는 것이 화살 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은 화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장전동에, 여러분 금정구 장전동 있잖아요. 이 장전동에 이 장자가 길장자의 전자가 화살 전자입니다. 이 대나무들이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부사가
이렇게 화살을 만들 때 이 장전동에 있는 대나무를 쓰면서 화살을 만들었는데 그 화살을, 긴 화살을 이렇게 만들었던 지역이 많아서 이 동네를 장전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전동이 요사이 화살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화살이 없습니다. 여러분, 찐빵집에 빵은 있는데 안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우깡에 새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네가 성문 앞에서 화살통에 화살이 없을 때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 지금 교회들이 다음 세대 언약의 자손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수치를 당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꾸만 우리 가임 세대 연령을 가지는 세대들에게 아나라 이렇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세요? 저렇게 아주 선의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만히 보면 나를 이용하려고 든다라는 느낌이 딱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전혀 기분 나쁘죠. 전혀 기분이 안 좋죠. 마치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 많이 놓지. 와, 우리 보고 아나라는 말이야. 우리가 아나는 기계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언어들이 상대를 도구화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구가 아니지요. 그들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지요. 그들은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또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자기네들의 권리와 특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 줘야 합니까? 바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기에 그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아나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안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낫죠.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56살까지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56살 된 사람 나라 하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성세대는 저를 포함한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밖에 못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다시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기업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이 자랑스럽고 상급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잘 마음에 안 닿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가끔가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라는 말 자체가 니덜란트라 해서 니덜이 낮은 이런 뜻입니다. 국토 한 3분의 2가 바다보다 낮잖아요. 축구 잘하는 나라, 히딩크의 나라, 그 정도는 아시지요? 근데 이 네덜란드는 굉장히 사고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동성연애, 세계에서 최초로 이것을 합법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이야기를 하면 동성연애 합법하는데 신앙들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도 이 인원은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캐톨릭 교회인데 거의 신앙이 없습니다. 매우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역 같은 데 가시면 그냥 마리아나나 이런 어떤 대마초를 커피숍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람들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약 한 30만, 40만 정도 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를 놓지 않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늘 귀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자녀들을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빛과 소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빛과 소금의 삶은 아기를 놓지 않을 때 아이를 낳아서 아름답게 키워주는 것만큼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일찍 결혼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만 그들도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만 사교육이니 이런 것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믿음으로 아기를 일찍 가집니다. 가임 여성들이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아기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고 아기를 키울 때도 체력적으로 그렇게 부치지 않아서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30 중반 되면 이제 아이가 많이 자라서 자유롭게 오히려 사회생활들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점점점 가임 연령이 늦어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체력의 약화와 또한 자녀 임신의 어려움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그것을 강요하진 않지만 일찍 결혼을 합니다. 21, 4~5살 되면 벌써 결혼식을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축복해 주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피임하지 않습니다. 피임이 죄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자녀를 그냥 또한 억지로 우리가 막지는 않겠다 해서 젊은 부부가 꼭 그것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들은 이렇게 나와서 가보시면 아주 기쁨으로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소 때는 화란 개혁교회가 조용하거든요.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가보면 굉장히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이 교회가 왜 이러나 무슨 일 있나 하는데 보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유아 세례 받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온 교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 예배도 엄청 깁니다. 유아 세례하는 날은 아이들 축복하느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빌려서는 우리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태 신앙하면 굉장히 이렇게 야단 맞는 신앙 아닙니까? 모태,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 얼마나 기쁜 신앙인가.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건가를 아이들한테 대화합니다. 식탁에서 꼭 대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 이런 거야, 너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르치면서 대화하며 예배 가운데로 아이들을 이끕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돈을 남기면 안 돼요. 그것은 아이를 또한 다음 세대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 사업자금 빌려준다고 사랑으로 빌려줘놓고 지금 비참한 노후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가리켜서 자녀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스크가 무슨 말입니까? 그 위험이란 말입니다. 자녀한테 절대로 먼저 돈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받으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다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3대 신앙은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신앙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 가정 구조상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이 훨씬 크고 그 말 한마디, 그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들의 신앙을 네가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이삭처럼 축복하는 사람이지만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어머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기도하면서 내가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출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국영수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명예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물질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건강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부 때 2부 때는 이야기 안 드렸지만 이제 뭐 1부 2부 때는 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을 빨리 마치는데 3부 때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날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국영수 잘해가지고 성공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영어 전공이잖아요. 진짜 한평생 영어 공부인데 외국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내가 영어가 딱 100% 잘 됐구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 사이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요, 이제 딱 말만 하면 AI가 싹 다 번역 다 해줍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그냥 막 경상도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요즘에는 AI가 너무 발전돼가지고 지금 점점 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이 AI에 대가 한번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해줘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한테 대해서 지금 현재 AI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제일 많냐면 온천교회에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이터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주로 신문이나 이런 데이터를 다 뽑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온천교회는 뭐 고신교단의 무슨 교회인데 노정강 목사는 이 코로나 때 성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면요. 그렇다고 또 제 거가 일로 치지 마시고. 근데 들어가 보세요. 온천교회 그런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해도 영어로 단 뭐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의사선생님들 많은데 의사선생님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예. 로봇가 AI가 다 수술하는 날이 옵니다. 로봇은 틀리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실수해도 로봇은 실수 안 합니다. 의사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대 신앙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고 뭐 3대까지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교회 나왔지만 우리 부모님들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3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시면 여러분들 결혼식 때 다 한 번씩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결혼식 딱 마치고 나갈 때 딱 하는 그 결혼 행진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저 노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서 봉사해 주는데 박수 한번 치십시오. 여러분, 저 노래 다 들어보셨죠? 결혼식 할 때 저거 안 했습니까? 에이야 디야 이런 거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이 멘델스존이 결혼 행진곡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유대인입니다. 근데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유대인이었지만 독일에서 이 사람은 동아론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제 독일 사람들처럼 살아가서 신앙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은행을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한 푼도 자녀들한테 유산을 안 남겨주고 다 사회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하면서 그 아들이 손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멘델스존이 젊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개신교 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아버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신앙을 가지니까 이제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기독교 음악에 굉장히 좋은 신앙의 어떤 고백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바하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하가 이 멘델스존보다 한 100년, 한 80년에서 100년 앞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하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보다 또 더 100년 앞서 있는 바로 루터와 켈빈을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가 매주 이렇게 이 복된 찬양을 다 작곡하고 매주 이렇게 토마스 교회에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운 곡들이 많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 묻혀 있었는데 이 멘델스존이 1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악보가 있었느냐 하고는 이 멘델스존이 피아노로 그것을 다 갖춰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이런 음악이 있었던가. 바로 바하의 음악이었고 바로 루터가 했던 그 음악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200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멘델스존이 피아노를 치면 모차르트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내 미안하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멘델스존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근데 일찍 죽습니다만 그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아름다움, 결혼의 복됨을 그는 이렇게 작곡해서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예수 안 믿든 다 그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2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참된 신앙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멘델스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나는 끝났다, 신앙은 이렇다 함부로 우리의 시간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3대 신앙을 내가 죽어서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등록하셔서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3대 신앙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우리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은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행할 때 우리 복된 믿음의 개성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자랑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왜 등록을 하시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느냐, 참 귀한 3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가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소개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러한 시대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신앙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